가연아.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Recording in 감사합니다. progress.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제가 다음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불러봐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가벼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찬양합시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마지막으로 1000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점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눈물이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어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들이 결코 처음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를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주는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로 버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내가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우리 오늘 노래할 이유는 너를 주여 찬양해. 능력 위에 계시는 주만이 내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주시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깊은 대신에 주만이 주만이 참 깊은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도합시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년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 아이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 삶 가운데 주님을 증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행복한 교회가 3일째 예배 공동체의 기전을 통해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교육부서 안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역이 되게 가정 안에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기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고등부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옷차림은 더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서 좀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심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앞뒤 쪽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과 동일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잊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은 동일한 본문인데 십보라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 오늘 본문 이해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우리가 처음 18절 봤었던 게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죠. 장인어른, 저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형편을 보고자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인어른께서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축복하죠. 그리고 아들이, 이제 모세가 같이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와 함께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숙소에 이르렀는데, 숙소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러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십보라가, 아내죠, 십보라가 아들에게 가서 포피를 베어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시죠. 그게 지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살려주었던 그 이유가 할례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발견하려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 성경에서 알 수 있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모세가 자신은 히브리인이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왜 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십보라는 그 모세가 죽어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연관된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어요. 모세가 아프고 병들어서 배탈이 났는지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십보라는 알게 되었고, 그마저도 아들에게 가서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죠.
그것도 참 신기해요. 성경에서 어떻게 십보라가 그걸 할지를 알게 됐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아도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와 십보라가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고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일까요? 나 이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을 까먹었을까요? 자신은 바꿔도 아들에게 행하는 것을 까먹었을 수도 있고, 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십보라도 마찬가지죠. 십보라는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에 의하여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그걸 안들 모른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드로의 딸이죠.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드로는 이방 땅에서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드로의 딸, 이방인의 딸이었던 십보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례가 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십보라를 통해 모세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와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보라를 통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하나 다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Y 시리즈 아세요? Y 책? 여러분들 세대인가요? 목사님 때는 없었는데 그 Y 책에 보면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Y 시리즈가 아니에요. 우리는 백과사전처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성경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Y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좀 더 어려운 말을 표현하자면 계시 의존적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 의존적 사고. 좀 어렵죠? 이 계시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드러나는 바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의존하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에 우리가 말하는 바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거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너머에 뭔가를 더 알려고 하면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우리 나름의 이론을 펼칠 뿐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아니기도 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에만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뭐 다른 거 더 바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모세를 살렸는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금까지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그 한 가지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보았을 때는 할례입니다. 할례가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발단이 되어 모세가 죽을 만큼 위기에 처했었고, 십보라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를 살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셨죠. 그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할례,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창세기 17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이 할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는데 그건 단지 자신의 포피를 베는 정도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할례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을 이 할례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회복되었다,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서 그 다음 일들이 더 중요해요. 할례를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펼쳐볼까요? 창세기 17장 펼쳐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몇 세 때 행했는지 나옵니다. 20쪽인데요,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때였다고요? 99세 때. 그러면 1년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삭을 낳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고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할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너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내 뒤에 나올 사라에게서 나올 아들이라야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99세 때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그 아브라함이 그 다음 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약속이라고 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거는 99세 때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100세 때 자녀를 낳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라의 태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좀 제가 어제도 준비해봤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았다고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낳았지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야곱과 요셉 그 대대의 후손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셨고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 그 대대로 우리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죠. 할례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한 가지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 그 에센스 100, 이 100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5장 13절부터였던 것 같은데 6장까지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전에 5장 앞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길갈에 있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셔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할례를 행한다는 건 그 여리고 성의 군사들과 싸울 만한 군사들이 약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할례를 받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몸이 연약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도록 하시죠.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너가 한 거 아니야. 나 여호와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있어.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있단다라고 말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을 돌고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능함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셨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무능했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거, 무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할례를 지켜 행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이 할례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자손 대대로 할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지 뭐냐면 하나님 그냥 뭐 듣고 잠깐 귀 흘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쯤이야 라고 그냥 무시해버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할례 받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는 거죠.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는 그 표현이 바로 할례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고 어떻게 행하셨나요? 할례 행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셔요? 죽이지 않으시죠.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십보라라는 그 이방인의 딸을 그 모세의 아내를 통하여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가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죠. 다른 사람 찾아보죠. 다른 길을 모색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는 그 사람을 통해 끝끝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외면했을지언정 말씀을 불순종했을지언정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자녀인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손살이 치는 모세에게 끝끝내 찾아가셔서 그와 끝끝내 관계를 맺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을 끝끝내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통해 자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끝내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모세처럼 그 아들에게 행한 것처럼 육신의 할례를 행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성경은 구약 시대에는 그 육신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맺어갔지만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육신의 할례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육신의 할례 대신 뭘 받으라 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성령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육신에 칼을 댈 필요가 없어요. 십보라는 아들에게 돌칼을 들이대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할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임을 매 순간순간 영적 할례를, 그 믿음을 소유하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로마서 한번 12장 한번 펼쳐봅시다. 신약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뒤에 있고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256쪽이에요. 오늘 좀 성경 많이 찾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 성경 256쪽, 시간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자전거의 앞, 뒤 두 바퀴와 같죠. 이것에 둘 중에 하나 뭐가 있고 없고 앞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영적 순서는 있어요.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먼저 영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보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더 먼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먼저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 우리 모든 인생은 지금 이것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힘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달라요. 이미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삶으로 또 나아가 또 살아가지만, 정말 아주 180도 변하는 회심, 회개와 믿음의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마 고1 때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중2 때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또 고3 때 아니면 어느 때 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릅니다. 여기 있는 저도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지만 20살이 되어서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납작 엎드렸었습니다. 다 때가 달라요. 근데 다음에 해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들려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이 생기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그 게으름과 핑곗거리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미뤄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뭔가 울림이 있고 갈망함이 생긴다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다 다르다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이 강하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나아감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면 오직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달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 회복의 삶은 어떤 삶이냐?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제가 매주 강조했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는 대화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 그냥 시시콜콜 TMI죠. 그냥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그냥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엄청 거룩하게 뭔가 있어 보이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주님, 예수님, 하나님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루에 5번, 몇 번? 5번. 5번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더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5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할 때도, 수업을 시작할 때에도,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누웠을 때 하나님 불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푹 잠겼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 일어나 볼까요?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십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 십보라의 돌칼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그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한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삶은 또한 기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하루에 5번, 많이도 아니고 하루에 5번만 내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삶,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께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끝끝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아버지 시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아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말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지만 끝끝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명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주신 말씀 아버지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 중고등부의 삶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등돌아 있는 우리들의 얼굴 앞에 서셔서 우리와 마주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해 주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약속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잠드는 그 순간까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문을 여서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수복에 하소서, 수복에 하소서. 내 맘에 문을 여서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수복에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의 문을 여서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수복에 하소서, 수복에 한 번 더. 내 맘의 문을 여서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수복에 하소서, 수복에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잡아주시고 또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삶, 기도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중고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고등부는 대면 예배가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에 가능하시면 참석하시고,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시는 친구들은 온라인도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보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 행복 나눔지를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 시간에 나누기도 하시고요. 또 한 주간 생활을 하시고 또 그 내용을 함께 가족들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00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6주차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하루 계획된 대로 해서 실천도 하시고 또 실천하는 것을 선생님들하고도 또 함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행복한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성경학교를 매주 목요일 날 8시에 유튜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우리 친구들은 함께 참여를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요번 주에는 성윤모 목사님께서 언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4일부터 2주간 이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서 함께 새벽 기도에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부활절 관련해서 4월 9일날 학습, 세례, 그 다음에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선생님들하고 부감 선생님께서 조사를 해서 이제 알려줄 테니까 문답식, 토요일날 이제 문답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날 세례식을 받으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한 주간 약속한 게 뭐였었죠? 네, 맞아요. 5번씩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니까 식사하실 때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이렇게 해서 5번은 꼭 찾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겠죠. 한 주간에 한번 실천해 보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금방 공과 이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비춰주시며 우리가 주의 거룩한